당신은 은사라 했으니까 남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줘야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도도 안 해요. 제가 포기를 한 거지, 포기를 한 건지 내 믿음이 작아진 건지 남편 장로님이 믿음이 자란 건지 또 분별할 수 없지만 한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진짜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 기도도 잊어버리고 그냥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라는 거로 그냥 위로받고 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기히 여기시며 쫓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믿음보다는 순결하고 고결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시 23절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십니다. 작은 일이라고 불평해봐야 불평하는 나만 손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원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백부장의 종의 치료는 즉각적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마태는 예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종이 나았고 누가는 예수께 왔던 백부장의 벗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종이 강건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거를 다 아십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만 어느 땐가는 뭔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의아한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생각만 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기보다요 성격이 뭐라고 그러지? 더럽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약하다 그래. 약하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저를 쓰신다는 말씀. 제가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어디 기도원을 처음 갔어요? 한월산. 그때 당시는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한월산 기도원을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2월 달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8월 달에 아들 방학하고 이랬으니까 수련회 겸 온 성도가 다 함께 한월산을 갔어요. 근데 제가 갈 때는요 우리는 차도 없었고 못 타고 가요. 마장동에 가서 그 가평 가는 시외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큰 도로에서 내렸잖아요. 근데 거기를 걸어 올라가는데 꽤 멀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듣지도 보지도 않았으니까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 기도원은 기도원이라는 데가 뭐하는 곳이야. 날은 덥고 이제 가방을 들고 목사님하고 우리 이제 교회 몇 명이 이제 한참 올라갔는데 저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리를 굉장히 중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서 은혜 받고 싶은데 제가 갔을 때는 여름이라 어디서 해요? 그 잣나무 숲에서 하니까 거기가 계단식이니까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이 좋은 자리는 다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 자리가 있나요? 근데도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무슨 자리예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곳이 강대상에서 가깝고 좋은 자리인데 우리를 거기를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긴 그냥 앉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밑으로 내려가서 뭘 사와요? 그 뭐 빠레타? 건축 이렇게 할 때 빠레트인지 그거를 사왔는지 구해왔는지 그 판때기를 가져와가지고요 물 흐르니까 아무도 안 앉으니까 그거를 깔고 그 위에다가 가마떼기 그거를 펴서 우리를 거기 앉으래요.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그리고 우리를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 절대 안 가셔. 뒤에서 혹시 나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사단이 임할까봐 뒤에서 계속 우리랑 같이 계셔요. 근데 도대체가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나는 처음 갔으니까 그때는 윤은희 전도사님도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 첫날은 주일날 오후에 갔으니까는 월요일이었나? 사람들이 앉을 틈이 없이 이제 왔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그 희한하대요. 처음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거기를 처음에 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집회에 하고 방언 못 받은 사람이 먼저 대성전에 들어가서 이천수 목사님이 다 확인을 해주잖아요. 진짜 받았나 잘못 받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천수 목사님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찬양을 하면 뭐한대요? 죽여버린대요. 방언으로만 하래요. 근데 저는 거기에 못 받은 사람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거기서 잣나무 숲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제 나는 그게 방언인지 몰랐지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계시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서 나는 거기 하늘산 가서 방언을 일찍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우리 보고 대성전에 들어갈 때 흩어지지 말고 함께 앞에서 7번째, 8번째 앉으래요. 10번이 넘어가면 안 된대요. 인파 많은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고 그 인파 속에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3-4명이 손을 잡고 가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도 잡고 가서 앞에서 쉬어갔어요. 목사님이 7번째, 8번째 앉으라는 데를 쉬어가지고 7번째, 8번째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름이니까 땀이 나서 몸이 뱅글뱅글 돌아요. 내가 도는 게 아니고 한참 기도에다가 보면 몸이 돌아서 다른 사람하고 빠져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땀은 났지. 제가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구했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같은 때가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는 아마 안 돌아올 거예요. 얼마나 순종도 잘하고 뭐를 위해 구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약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방언도 일찍 받고 그래서 다시 못 가고 저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요 감사하게도 방황을 안 하고 못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렇게 같이 가다가 옆에 가는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면요 저게 왜 나보다 먼저 가? 내가 먼저 가야지. 그리고 나는요 내가 막 먼저 가요. 그리고 나서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과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먼저 가면 어떡고. 그러니까 제가 좋은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지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필요하니까 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역이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을 향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부장은 먼저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요. 자기 종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백부장은 장교라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세속적 권력이 종교를 침해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 권위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교회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종교적 질서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통과 질서 위에 서 있지 않는 신앙은 이단과 광신에 흘러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회는 구약 언약과 그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어받은 사도적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를 모셔오게 한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존귀한 분을 맞이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그의 종의 병이 치유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창조주로 믿는 유대인 신앙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의 종을 강건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께서는 예수를 쫓는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 등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말씀으로도 그의 종이 치유할 수 있는 신적 권위의 소유자로 믿고 경배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음을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으로 고백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하신 데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기보다 장차 천국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아무리 예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데에는 무익한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대신 대속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그의 병이 치유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창조주로 믿는 위대한 신앙을 가졌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의 종을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믿음과 봉사도 좋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잘 지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청할 정도면 장로들이 백부장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대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백부장은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원만하며 인격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은 원만한 성격과 원만한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인격의 수양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웃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시려 할 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능력의 주님이 감히 죄인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황송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찌든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본다면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흉한 모습인지 우리의 흉한 모습을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높은 지위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애모와 육신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지니신 신성과 영적인 권위를 보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는 세상의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아멘. 영의 일은 영의 눈으로 보아야지 육의 눈으로 보아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추상적인 지식을 통하여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말고 체험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